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구약 1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아멘. 예, 오늘은 맥추절이죠. 맥추 감사절 그랬는데 또 감사절이 있죠. 가을에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여기는 맥추감사절. 이제 보리를 베니까 보리 수확을 했으니까 맥추감사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죠. 그것은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추수를 했을 때에 지켰던 절기이고, 성경의 수장절을 이제 가을에 연말에 밭에서 수확을 하고 저장했던 이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은 전혀 다른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는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절기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언제 주신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제일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 기둥과 인방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그래서 피를 보고 하나님의 그 이제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게 1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 날 피를 바르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3월 3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겠습니다 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육성으로 십계명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20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들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1장, 22장, 23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준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1장은 대인규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실제로 대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22장에서는 대물규례, 우리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22장에서 말씀하셨고, 23장은 대신규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그 중에서
이 3대 절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1월 14일 하루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 그러는 거고,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로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의 집은 구원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14일 날 죽으신 게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셋째 날, 그래서 14일 날 죽으셨고 15일 날 무덤에 계셨고 16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고 토요일 다음 날 주일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말하는데, 자, 누룩이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예,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이제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와 결별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교절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을 빼놓고 있어요. 그렇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일주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빼놨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고 맥추절도 없고 수장절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아무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 유월절을 빼놨습니다. 왜냐? 그 은혜만 반복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빼고 무교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를 이제 성경을 이제 레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도 똑같은 23장인데 저기 써 있는 걸 보셔도 되고, 레위기 23장 5절부터 5절 6절입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유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고 죄와 결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오순절은 이 유월절부터 50일을 계산하는 것인데, 자, 이번에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곡식이 베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죠. 날씨가 좋고 그러면은 일찍 곡식이 익으니까 일찍 벨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벨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익었을 때는 곡식 단을 한 단을 베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가져오면 그걸 요제로 흔드는데,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들고서 흔드는 거거든요. 이 흔드는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제물은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여서 불태우면은 연기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직선으로 올라가요? 구불구불 올라가요? 예,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통해서 흠양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태워서만 드리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냥 드릴 때는 이걸 요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면은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제는 흔들면은 하나님이 오냐, 내가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손이 내려와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흔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계속 흔들고만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제가 있는데 지금 천이삭 한 단을 가져왔는데 그게 언제 흔들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면 무슨 요일?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 전날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천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제는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지금 안식일 다음날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라라는 것은 이 첫 이삭이 누굴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한다고요. 자,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 천이삭 한 단인데,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면은 반드시 주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일이 요일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요일은 우리가 생일 같은 것은 그때마다 요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는데,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을 때 요일이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유월절은 안 정해져요. 그러면 부활하신 날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선 정했단 말이에요. 언제로? 주일날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두 가지 주셨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생명체에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안식일은 시간의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과 안식일은 달라요. 6일 동안 복이 없고 7째 날만 복이 있어요. 또 7째 날을 거룩하게 했거든요. 자, 저는 거룩을 뭐라고 설명했었죠? 거룩은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6일과 7째 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은 6일과 다른데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째 날은 쉬라,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일 날. 그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안식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문제를 삼았는데,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꼼짝 말고 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 일을 쉬셨고 사람도 자기 일을 쉬어요. 그래서 7째 날은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쉬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쉬고 우리도 쉬는데,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런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제7일 완전수 하나님의 수로 끝난 거예요. 원래 안식일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잖아요. 자,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 그래서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가 죄를 져서 죽는 존재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는데 죄 져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하나님은 안식일로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를 깨웠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게다가 이들이 범죄하고 범죄해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어요. 자, 죽는 존재가 됐고 마귀의 종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저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떠난다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수명은 영생이에요. 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생하도록 살게 했는데 범죄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됐어요.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다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 모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네,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몽땅 죄인.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자기 죄가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몽땅 죽었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훌륭하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있죠. 왜 못해요? 그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그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그도 결국 자기 죄로 죽었죠. 그럼 남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후손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로 인해서 다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우리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마리아가 잉태했죠. 처녀가 잉태하는데, 자, 처녀가 애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지.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 그런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 못해요. 근데 마리아는 누가 임신시켰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 안으로 오셔서 10달 있다가 똑같이 사람으로 출생하고 성장 과정을 거쳤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10달 뱃속에서부터 똑같이 왔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의 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죄와 싸우는,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무교절이거든요. 자, 그러고서 이제 이 날부터 이제 또 날짜를 따지는데, 자, 2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첫 이삭 한 단을 베어서 그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날 흔드는 것이 아니라 뒀다가 안식일 이튿날 흔들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는 15절부터입니다. 17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 앞에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오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오순절을 안식일 이튿날부터 50일을 따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금 기준이 2가지가 된 거예요. 오순절은 언제부터 기준이에요? 6월절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1월 14일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제로 흔든 날, 첫 이삭을 요제로 흔든 날이면은 그날이 주일이고 날짜로는 1월 16일.
그렇죠? 14일 날 돌아가시고 16일 날 부활하셨으니까 날짜로는 14일이고 16일이에요. 그럼 오순절이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죽으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날이 6월절. 그 다음에 부활하신 16일은 예수님이 죄를 다 완전히 해결하고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죠. 자, 부활하신 날이 요일로는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일주일이 전부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나는 날로 끝이 났는데 죄 때문에 안식일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시고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일주일은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저기 1, 2, 3, 4, 5, 6, 7 그래서 하면은 그 다음엔 다시 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은 뭐냐? 원래 일주일은 안식일까지니까 여가 7일이거든. 안식일 다음 날이면 다시 요일로는 일이 돌아가지만 이 날은 제 8일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8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4일이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의 달력은 음력으로 1월 14일이지만 2월 14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런데 6월절은 1월 14일로. 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달력과 달라. 그래서 1월 14일이 세상의 달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 세상에 없는 날이 생긴 거다 그래요. 자, 부활한 사람이 또 누구 있죠?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부활해요,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면은 다시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나사로도 죽었고 또 그 제사장 야이로의 딸도 도로 죽었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지만 도로 죽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그 몸이 우리의 육체와 전혀 다른 몸이다. 어떤 몸이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턱 나타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령이 나타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그렇게 나타났지만 만져지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이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 온 거예요. 천국이 여기 저 제물포역만큼 가까운가요? 네. 이 대기권이 1층천이에요. 이 넓은 우주가 2층천이고 어딘지 모르지만 끝에 하나님이 계신 3층천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날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시고
그러나 먹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다 하는 똑같은 몸을 가지셨다. 그것이 부활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휴거되죠. 들림 받죠? 고소공포증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때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바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번째 부활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부활이니까 몇 도 있어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그래도 우리도 그 중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죄를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부활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열어놓은 것이 이게 이제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이게 흔든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따진 것은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날부터 오순절을 따져서 이제 오순절을 말한 것이고, 이 오순절의 이름이 뭐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리 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 절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에. 오순절이 3월 3일이거든요. 오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규례를 말씀하셨고, 그 규례 중에 이제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거든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오순절. 근데 신약의 오순절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몸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으니까 그 딱딱한 돌판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전부 은혜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천국까지 다 허락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 거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까지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자, 고아는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아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있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러니까 고아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인이 이제는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또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는 받은 자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 보내신 자. 근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굴 나타내냐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또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보내신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순식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은 한국말로 강의를 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내가 강의하는 거를 열심히 듣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저는 열심히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얘기해요? 통역이 얘기를 해주면 그제서야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하늘 향해서 이랬을 때는 뭔지 모르다가 통역이 얘기하면 그래서 하늘을 찔렀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이적을 행하시고 했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다 들었어요. 근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니까 오순절날 성령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순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니까 뛰쳐나가서 선포했던 것이고, 그때에는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듣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함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에 다윗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시네. 예? 그런데 구약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다 떠났다가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특정한 임무를 가진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났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준다?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준 거예요. 목사에게만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그래서 이 모두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났던 성령이 이제 우리 만민에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 이게 이제 순식간에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하늘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이 직분이 뭐예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 노릇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는 선지자, 둘째는 제사장, 그리고 셋째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한 가지씩만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16장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말렸다가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럼 예수님이 그때부터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제사장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무슨 직분일까요? 구약의 제사장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유일하신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인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16장이에요. 21장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왕 노릇은 안 하셨어요. 죽으실 때 뭘로 죽으셨어요? 그럼? 제사장으로 죽으셨어요. 물론 그 패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자,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뭘 하셨나? 이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아까 25장 17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흔들거든요.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17절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3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12개를 드리는 것도 무교병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요제로 흔들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누룩을 넣은 떡이 뭐냐?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죄. 그러니까 이 2덩어리가 뭐예요? 죄 있는 2덩어리를 말한 거예요. 근데 요제로 흔들었으니까 이것도 죽지 않는 거죠. 그럼 이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죄. 그럼 누룩을 넣은 떡이 뭘 말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누구의 목자다? 양의 목자다. 그래서 내겐 양이 있는데 양이 2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든 양, 하나는 우리의 들지 않은 양. 그럼 우리의 든 양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들은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은 우리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느 때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 2개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데, 죄인을 구원하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과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 모든 교회가 다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의 밖에 있는 양. 그래서 예수님은 이 2 양떼, 온 천하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씻었지만,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죄 져요, 안 져요? 네.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6월절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 다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도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예요? 은혜 때예요. 은혜의 때. 그래서 죄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허락받았어요. 근데 은혜의 때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결국은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수장절이 있거든요.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재기는 불에 던져 사르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여지없이 심판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염소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가는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염소는 옛사람이에요.
양은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 사람이 여전히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는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는 그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가고 못 가고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보리 수확을 해서 감사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죄져도 용서받고 죄져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져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수장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지금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왕이셔요. 그렇죠? 우리가 주여 그러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셔요. 그렇지만 세상에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해놓으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맥주절은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고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신 날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임재, 인도하심이 이제 맥주절을 맞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의 시대를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